반갑습니다. 오늘은 논어입도 영문 37 무위법입니다. 유의. 읽어보겠습니다. 물었다. 어떤 것이 무위법입니까? 유의가 이것이다. 지금 무위법을 물었는데 어떤 연유로 유의법이 이것이라고 하십니까? 있음은 없음으로 말미암아 쓰는 것이요, 없음은 있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인데, 원래 있음이 쓰지 않으면 없음은 무엇 따라 생기겠는가? 만약 진실한 무위를 원한다면 곧 무위를 취하지 않아야 하며, 무위 또한 취하지 않아야 진실한 무위법이다. 왜냐하면 경에서 법의 모양을 취하면 아상과 인상에 집착하고, 법의 모양이 아닌 것을 취하여도 곧 아상과 인상에 집착하니, 이런 까닭에 마땅히 법도 취하지 말고 법 아님도 취하지 말라고 하니, 곧 이것이 참된 법을 취하는 것이다. 만약 이 도리를 깨달으면 참된 해탈이며 룰이 아닌 법문을 깨달은 것이다. 무위법. 과연 무위법이 있을까요? 무위법이라고 하는데 과연 무위법이 있을까요? 이 법을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은 일체 만법이 다 이 한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빼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늘 자신을 빼먹어요. 일체가 한 법이라는 것. 일체가 한 법이에요. 일체가. 딴 게 없어. 빈틈이 없어. 온통 한 법밖에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일체가 한 법이라고 해도 늘 저물어다니까 늘 여러 개 중에 하나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엉뚱한 자꾸 도망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합니다. 일체가 한 법입니다. 이렇게 일체 만법이라는 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어떤 건 만법이고 어떤 건 만법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티끌부터 우주 전체까지. 어느 하나도 이 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셀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주의 모든 것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한 것부터 이 우주 전체만한 덩어리까지 한다. 일체 만법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에서는 티끌이나 우주 전체나 똑같은 그다음 크기와 무게와 아무 상관없답니다. 전부 다 이 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볼 때는 우주 전체가 티끌 같은 게 없어요. 법밖에 없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각자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너가 있고 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우주니 뭐 티끌이니 꽃이니 뭐 연등이니 천정이니 기둥이니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전부 다 이 한 법이라고. 그 모든 것이 바로 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빼먹지 말아요. 늘 자기를 빼먹는단 말이에요. 이 몸이, 이 생각이 이 몸에 맞춰져 맞춤복이라 가지고 항상 이 생각은 바깥을 보다 보니까 보는 자기는 늘 빼먹어. 듣는 자기는 늘 빼먹어요. 일체가 법이라 해도 자기는 아니야. 이게 일체가 법입니다. 그래서 온통 그것밖에 없는 곳에 이것과 저것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이것과 저것뿐만 아니고 앞도 없고 앞뒤도 없고 좌우도 없는 것이 오직 법의 세계잖아. 이 한 법이잖아요. 일체가 한 법이라는 의미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저것이 없고 앞뒤도 없고 좌우도 없고 상하도 없는 게 한 법이잖아. 여기서 안 되죠. 온통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좌우 상하가 없어요. 앞밖도 없고. 그게 두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법은.
이 말을 생각하겠죠. 손은 두께가 있지만 이 부분 두께가 없어요. 내 순간밖에 없어. 그럼 오직 그것밖에 없어. 이걸 이제 깨닫는 게 너무 쉽지 않죠. 어쨌든 간에, 그 가직하면 너무, 두께가 없다 하면 너무 또 생각을 많이 버려야 되니까 힘들고, 이다 보고. 온통 한 법입니다. 온통 이 법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의.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여기 지금 4월 초발 다 돼간다고 해서 연두꽃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또 말하기 위해서는 또 마이크를 달고 스피커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 모든 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 눈이 이렇게 감각기관이 있고 바깥을 볼 수 있는 기능이 돼 있어가지고 다 따르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이 우주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마치 흙으로 주전자를 만들면 물 붓는 있고 물 따라 나오는 구멍도 있고 벽돌을 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도 흙이잖아요. 하여튼 모양이 다 다르지만 다 흙이라. 이 우주 상남원이 다 하나가 만들었지만 각각 기능마다 다 다르게 하듯이 그렇게 생겨났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하나밖에 없어. 이 공부할 때는 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일체가 하나다. 다른 건 없다. 나도 일체 중에 하나다. 빼먹지 말고. 그래서 이것밖에 없는 게 이 법일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법 하면 또 이 법이라는 어떤 덩치가 있는 줄 알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법 밖이 없다는 안팎이 없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법 안에 우리가 있다. 법 안에서 나왔다. 하니까 네가 불성을 갖고 있다 하니까 마음 안에 뭐가 막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가 불성을 갖고 있다 할 때 찾으면 이 둘이잖아. 마음과 마음 안에 불성이 또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온통 그거기 때문에 안팎이 없어. 이 두께가 없어. 그것밖에 없어.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잊지 말고. 안 와닿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이유, 우리가 미혹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일체가 한 법이고 만법이 한 법이고 부처와 중생이 없어서 모두가 부처면 모두가 부처고 중생은 모두가 중생이지 둘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예요. 그런데 왜 한번 나누어 볼까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다 나누어 보잖아요. 이걸. 또 사실 우리가 감각 기능이라든지 원래 나누어 보도록 만들어 놨어요. 잘 살펴야지 벽에가 안 부딪히고 차이 안 다치니까 나누어 보도록 만들어 놨지만은 그래도 형제간이 다 다르고 이름을 다 알지만 그게 내 가족, 우리 한 가족이라는 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르다고 남이 아니잖아요. 모양이 다르지만 남이 아니에요. 한 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게 아니라 답을 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비분별하는 존재만 없으면요. 이 우주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니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시비분별하는 그 사람한테 일이 있지. 아니 시비분별만 안 하면 인간 사이에 또 아무 일 없어. 인간 사이에 원래 아무 일 없어. 시비분별하는 그 사람한테는 인간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죠. 못 깨닫는 이유가 그 사람이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이 문제가 있어서 못 깨닫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의도를 알겠죠? 이 법이 무슨 문제가 있어 우리가 못 깨닫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분별에 속지 않으면 내 생각도 아무 일 없어요. 시비분별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이 법은 무인이 유인이 또는 무료니 유륜이 부처니 중생이니 선이니 악이니 하는 그런 게 없다. 온통 하나밖에 없다. 하나는 뚜기가 없어요. 하나 안에 뭐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하고도 옆에 뭐가 있고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도 이런 공간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같이 믿기지 않아요. 근데 법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다 하잖아요. 시간 공간이 없어요. 들어놓으세요. 나중에 보임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시비분별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시비분별 하고 있으면 그것도 다 그 소리라. 시비분별이 없어. 그거는 마치 누가 옆에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잠꼬대 막 하면서 막 외칩니다. 으아! 호랑이가 쫓아온다. 나 좀 살려줘. 이놈 호랑이가. 하면서 또 이제 내 이름까지 부릅니다. 왜냐하면 꿈은 무의식이니까 내를 알고서 내를 부르겠죠. 야, 기붕아, 저 호랑이 좀 쫓아줘. 나 살려줘. 그래요. 근데 호랑이 있어요? 있어요, 호랑이가? 없잖아요. 내 옆에 그놈이 막 호랑이 쫓아줘. 그러고 호랑이가 없잖아. 근데 그놈은 호랑이 쫓아줘. 하고 도망다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데. 왜? 지 생각에 속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있습니까? 호랑이 쫓기는 그가 있습니까? 지금 그냥 잠자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선사들이, 선지식들이 막 흔드는 거야. 그거 보지 말고 깨라고. 그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데. 법은 내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법이기 때문에 법 속에 다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만 딱 보내면 다 법을 볼 수 있어요. 볼 것도 없어. 다 법인 거고. 보고 있는 게 또 법이고.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왜 자꾸 못 깨닫는지, 왜 미혹에 드는 걸, 그런 걸 자꾸 사례를 들어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라고. 자, 앞에 했던 말 그대로 똑같게요. 아까 처음부터 했던 말. 일체 마음법이 이 한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는. 일체 마음법이라는 것은 뭘 모르겠습니까? 이 우주는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부터 우주 전체까지. 그죠? 아무것도 큰 것이 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한법이다. 근데 온통 그것밖에 없으면 이것과 저것이 있겠어요? 그리고 저것뿐만 아니라 앞뒤, 좌우 다 있겠어요? 그건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턱 두께가 없단 말이에요. 좌우가 없으니까 두께가 없지, 앞뒤도 없으니까 두께가 없지.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떤 공간적, 시간적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통 그것밖에 없는 이곳에 이것과 저것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왜 미혹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이걸 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시비분별하는 존재가 없으면 이 우주가 아무 일이 없어요. 아니, 시비분별만 안 하면은 인간 사회에 아무 일 없어. 아니, 시비분별에 속지만 하면 내 생각에도 아무 일 없어.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시비분별 하니까 생각에 문제가 있지. 시비분별 안 하면 아무 일 없어요. 이런 생각에. 아니, 모르겠어요? 왜 자꾸 내 이런 말 하는지. 여러분, 그거 쏟고 산단 말이에요. 그거 있다고 다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또 빼보고. 이놈 생각은 책임을 안 돼요. 늘 우체있다 바쁘고 나고. 우체있다 바쁘고. 지는 없어. 이 법은 무인이, 유인이, 무륜이, 유륜이, 또는 부처니, 중생이니, 선인이, 악인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와 시비분별도 없어요. 나 옆에서 꿈꾸고 있어. 막 살려서 그래. 호랑이 있어요? 있어요, 호랑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찾고 있는 건 없단 말입니다. 그걸 찾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일체가 한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호랑이가 없잖아. 쫓기는 사람도 없고. 잠자는 사람밖에 없어. 이처럼 이 우주에 우리가 볼 때는 온갖 게 다 있어도 이 법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법이 간단하게 비유를 말하면 이 법이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내가 막 뭐한테 쫓기고 막 저런 거 미혹해지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이 하나의 뜻이 이 법도 하나입니다. 거기에 무슨 호랑이가 있고 쫓기는 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시비분별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 못 깨닫죠? 호랑이가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생각과 꿈 속에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생각과 꿈 속에는 문제가 있어요.
좋을 때 치고, 자, 생각과 꿈이 존재합니까? 생각과 꿈이 없어요. 헛개비야. 존재하면 안 존재해. 생각 헛개비지. 원덕경 문수보살장이 그런 말 하잖아. 이거 잘 써놓지만. 우리 몸은 4대가 모여서 몸을 이루고, 이 4대와 바깥 육진, 아예 인연 그림자가 마음이라고 그랬거든. 그림자가 있어요. 헛개비지.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홀로그램이란 말입니다. 이게 없는 거야. 그때밖에 없는 거야. 사람들이 이 법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 법이 문제가 있었어. 이 우주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고 그 한 생각이 문제가 있어. 그 생각을 신주같이 모시고 사는 거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사님들이 말씀하시듯 원래부터 아무 일 없다고 했잖아요. 아무 일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별들이 부서지고 새로 생기잖아요. 지구에도 아까도 잠시 대화를 한번 나눴지만 자연스럽다 하는 게 사람들 자연스럽다 하면 참 잔잔하고 이렇게 그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데 뭐 뒤집어지고 해일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잖아요. 오히려 자연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연스러운 게. 그 자연입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도 너는 진짜 이 우주는 그대로잖아. 우주가 되면 뒤집어집니까? 여러 그대로지. 지구가 화산에 막 폭발하고 한다고 지구가 그대로잖아요. 근데 물론 지구는 우주의 하나니까 지구는 깨질 수 있겠지요. 지구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일어나든 말든 지구는 늘 그대로야.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법입니다. 이 법은 이 법으로 태어난 것들이 어떤 이합지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가도 이 법은 아무런 문제가 다 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무의가 있고 무슨 유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이 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우리 몸을 만들고 우리 몸은 그 법이 준 유전자에 의해 가지고 프로그램대로 뭐가 딱 걸려들면 그 감각기관이 내려 딱 보내고 뇌에서 생각 딱 들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지가 한다고 착각을 해도 법이다. 이 법이. 다시는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배우지 마라. 여러분들이 바로 법이에요. 그래서 물었다. 누가 물었다 합니까? 법이 물었다 합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호랑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법이 하면 호랑이는 없어요. 온통 법밖에 없어. 일체가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랑이도 없고 나도 없어요. 법이 한다고 하면. 그래서 아산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산도 이런 겁니다. 사라질 아산이 아닙니다. 깨끗해.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하고 없다 하는 모든 말들이 다 헛개비예요. 조사들이 12분별 하지 마라 하는 건 사실은 12분별 하는 것도 이 법이 하고 있어요. 12분별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왜 그러느냐? 속아서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그것만 안 하면 안 끙끙거리니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근데 12분별에도 안 걸리면 아무 문제 없어. 저도 12분별 합니다. 하지만 안 걸려지, 그게. 그냥 할 뿐이지.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12분별 하고는 그 빠져가지고 거듭거리고 또 12분별 때 지어 뜯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인연으로. 몸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면은 물었다가 아니고 뭡니까? 법이고 부처입니다. 그리고 무의입니다. 물었다 하는 게 뭡니까?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법이 다 하고 있거든. 그게 무의지. 저번에도 한번 이런 비유를 들었죠. 그 개던거래를 탄단 말입니다. 아니면 롤러코스터 타요. 아니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뭐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중국을 갔다 싶시다. 비행기 타고 내가 갔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다 갔잖아요. 그거 같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에도 이 법이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롤러코스터 타고 막 360도 돌고 막 댕기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매달려 있을 거예요, 그냥. 근데 롤코스터 하잖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 근데 생각은 지가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삶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만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 거야. 지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만 어떤 건 힘들고 어떤 건 좋거든. 그렇게 좋은 건 하고 힘든 건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법이라는 게 없습니까? 2년만 되면 다 하게 만드는 거야. 이 법인데. 무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온통 법밖에 없고 온통 법이하기 때문에 무의라는 게 없어요. 무의가 어디 있어 다. 온통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라는 게 없잖아. 온통 법밖에 없으면 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상대가 있어야지 생기는 거지. 무의가 있으면 무의가 있고 무의가 있어야 무의가 있는 거지. 무의밖에 없는데 그거 같아. 무의밖에 없는데 무의하는 게 안 웃겨요? 이름 붙일 수가 없잖아. 진짜 무의밖에 없으면 그걸 이름 붙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상대가 있으니까 이름을 붙이잖아. 근데 온통 그거밖에 없으면 어디에 비해 가지고 이름을 붙이겠어요? 붙일 수가 없지. 이름을 붙인다는 건 기대가 붙이는 거거든. 사람이 여럿이 있으니까 서로 알아보려고 이름 붙이는 건데 온통 그것밖에 없으면 누가 알아주라고 이름을 붙이겠어요? 이름 붙일 필요가 없잖아. 필요가 없잖아. 왜요? 그러니까 일체가 이 한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다 해야 돼. 제가 책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거 살아지는 거라고.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법이라고 합니다.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시비하고 분별하고 의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나야지 그래 하셨잖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끙거리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법이라고 한다. 법이라고 합니다. 자, 깨닫지 못해가 자기가 못 깨닫다고 막 취업 듣는 것도 역시 이 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게 다 사실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 개개의 일이잖아. 가면 힘든 거야, 내가 때부터는. 근데 깨달으면 아무리 할 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믿다 살아가면 돼. 제가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왕후장상도 싫은 거 해야 되고 힘들 때 되고 인간 보내주고 다 있단 말이에요. 똑같거든요. 최근에 그 사도 영화 보니까 그거 보세요. 왕자라는 게 오히려 사도돼서 도시에다 그거 안 태어났으면 더 자기 수명을 얻을 수 있는데 왕궁에 태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누구나 그렇다면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비교해가지고 예쁜 거 좋은 거만 취하려고 그러거든. 단 거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뇨병 걸려요. 자꾸 좋은 것만 취하게 되면 세상 못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원래 좋고 나쁨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좋고 나쁨이라는 것도 인간이 부여한 거지만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 인연 따라 하니까 물 흐르듯이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온 것들 다 아까 말했듯이 화산 폭발하고 지구에도 뭡니까 그 멸망지가 두 번인가 세 번 있잖아요. 공룡도 죽고 마트도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인연 따라합니다. 사람들이 인연 따라하면 자꾸 순기능을 생각하는데 역기능도 우리가 역이라는 게 사실 없지도 않은 인간들끼리 말하는 속에서 역기능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일어나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주에 생기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그런 생기는 것도 있지만 안 생기는 것도 많잖아요. 오히려 안 생기는 게 많지. 그래서 다 강살이다. 그래서 물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겠지만은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울고 치어짜고 하다가 세월이 지나가서 기억이 희미해져야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인연 따라가면서도 밝음을 친다. 망상이, 생각이.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생각이 그렇게 하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우주는 조금 더 넓지도 줄지 않습니다. 부정불감이라는 거잖아요.
이 법은. 그리고 이 법이 어디로 가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법인데. 우리도 어디 가겠어요? 법인데. 아무 일 없습니다. 이게 무의입니다. 무의가 따로 있으면 무의가 아닙니다. 일체가 무의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말 하죠. 불교에 쓰는 이 모든 용어가 하나를 가르친다고. 일체가 한 부분이면 일체가 무의예요. 일체가 부처고. 이게 바로 마도 스님이 말한 적심시불의 적심입니다. 적심. 적심이 뭡니까? 인연에 적하여 바로 일으키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간에 대입하니까 적심이지. 이 우주는 늘 적심으로 살아요. 매 순간 인연이 돌아가잖아. 한 번도 과거와 미래가 섞이지 않잖아요. 우주는. 우리 생각은 과거 미래 막 섞여가지고 엉텅 분탕을 찌서 우리 생각만 있지 우리도 매 순간 첨단의 시간을 가잖아요. 이 우주는 매 순간 첨단의 시간을 가거든요. 근데 첨단이라고 해서 과거가 있나? 없잖아요. 과거. 신화도 없잖아요. 매 순간은 존재해요. 매 순간. 매 순간 이렇게 하는 게 적심이다. 이 우주는 적심밖에 없다. 잠시도 몸을 알고 끝없이 변화가면서 똑같은 것이 아무것도 오직 이 하나일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한 법이에요. 너도 없고 내도 없고 매 순간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시비하고 버팅기고 막 끙끙거리고 몸부림치고 해도 스스로는 괴롭지. 이 우주는 매 순간 적심으로 가. 그런데 왜 마도 스님이 그걸 또 하나마나 하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왜 적심이라고 할까? 하나마나 하는. 그런데 사람들이 적심으로 살면서도 자기가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자꾸 적심으로 건드리고 적심으로 불평합니다. 12분별하는 사실 적심을 하잖아요. 뭐 먹고 마음을 합니까? 그것도 너무 마음이 그거 다지. 모든 걸 적심을 해요, 사실은. 과거의 생각도, 그 생각이 형성한 과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지금 딱 얘기하면 거기 곧 하는 말이잖아. 적심이거든. 일자가 적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심으로 건드리고, 적심으로 불편하고, 적심으로 번뇌에 드니까, 번뇌에 빠져드는 적심을 하지 말고, 적심을 하더라도 번뇌에 빠지는 적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심으로 시비분별하기 전에 적심으로 살아라. 이래서 적심시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이, 왜 이런 말을 내가 하냐면은, 전부 이 법이 있어야 생기는 말이거든. 적심시불이니 경상십시도라든지, 모든 것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망상을 꾸겠어요? 어떻게 꿈을 꾸고, 어떻게 시비를 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전부 다 법이 있으니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우주가 적심밖에 없어. 이 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걸 알면은 그 짓을 안 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적심을 하면서 적심을 찾고 앉았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안 해. 그래서 내가 첫머리 했잖아요. 반드시 명심할 건 일체가 한 법이라고. 꼭 명심하라. 자꾸 쥐고 있어. 그래서 내가 늘 일체가 한 법이다. 되뇌라. 믿으라고. 되뇌라.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시비하고 번뇌하고 끙끙거려야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상을 짓고 있어도 망상 내용은 우리 법이 아니지만 망상을 짓고 있는 그 형태는 이 법이 없으면 망상을 못 짓습니다. 그리고 미혹도 이 법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나는 그 미혹이라는 게 없어요. 못 깨달아가 있으니까 자꾸 상대법을 나누니까 미혹이고 깨달음이 있는 거지. 깨닫고 나면요, 미혹이랑 깨달음이 똑같은 거예요. 이 법이 다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미혹 아니. 그 다음은 이제는 내가 사라져도 이 온통 한 법밖에 없기 때문에 미혹이 안 빠지는 거야. 이게 참 이상한 논리죠, 그죠? 그러니까 온통 한 법밖에 없는 데서 인간이 자꾸 딴 걸 지으니까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네가 네 자신이 부처라는 걸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라는 걸 압니까? 깨달으면 안다.
말이 돌잖아요. 그죠? 깨달음이 뭡니까? 네가 부처라는 것을 아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라는 걸 깨달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도르냐? 다 부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 때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 엉뚱한 짓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거예요. 바로 알면 이런 질문도 할 필요 없고, 이런 대답도 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면서도 중생짓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시비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분별하는 것도 사실은 이 법이 하고 있지만, 시비분별하는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나눠가지고 나는 중생이고 나는 괴롭고 힘들다고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꿈을 지가 꾸고 있으면서도 지가 꿈꾸는 줄 모르고 꿈속에 빠져가 으악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꿈꾸고 있는 그는 꿈이 꾸고 있으면 누가 꾸고 있어요? 으악 하는 놈이 꿈꾸는 놈인데.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꿈을 꾼다는 사실만 알면 어떻게 됩니까? 꿈속에서 호랑이 안 쫓겠죠. 이 시비분별하는 것도 이 법이 하고 있구나 하면 알면은 시비분별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안 쫓긴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나면은 유인이, 무인이, 시비인이, 분별이 이런 게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건강경 31번에 가면 아상도 이런 이유가. 그전에 아상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아상 없애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상이라는 게 없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야. 착각하고. 그 착각을 없앨 수 있습니까? 착각은 증상이 없잖아. 어떻게 없어요? 안 하면 되는 거지. 착각 안 하면 없애는 거야. 그런데 지금 작품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없애려고 그래요. 착각도 없애고, 그죠? 미혹도 없애고. 그렇게 수행하고 있다는 거야. 그걸 알아채려고 하고, 하자. 마음 한 개 보고. 근데 그걸 없애다. 그게 헛짓인 거예요. 우리는 수행을 하든 안 하든 이 법이에요. 그걸 아는 게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온통 반복입니다. 그러면 일체가 적심이잖아. 이것만 알면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일체가 법이 다 적심을 하고 있는 내가 뭘 해? 그냥 존재하는 것만 하고 있잖아. 이리 하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존재는 뭡니까? 여러분들 만났기 때문에 법상을 채워놨고 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들은 것을 막 끄집어내고 자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하면 나오고 이거나 이래나 이렇게 하고 말하나 다 똑같은 거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면 돼요. 그래서 인연 따라 살아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 지 혼자 지가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의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응하는 그 생각하고 판단하기 전에 무의식으로 하는데 무의식에서 끄집어내가 하잖아요. 그런데 형상도는 제7식이 무의식을 끄집어서는 지가 쓴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라식이 무의식을 8식을 끌땡이가 내가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8식 다시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착각이 똑같아 보잖아. 이 우주가 착한다 이 법이 하고 있는데 지가 한다고 생각을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그래서 애를 쓰면은 유의가 되고 일체가 한 법이라서 모든 것이 다 한다 이 법이 하는데 애 쓰면 유의가 되고 애 안 쓰고 그냥 따라 살면 무의가 되는 겁니다. 유의가 무의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사는데 애 쓰면 유의고 애 안 쓰면 무의입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달라져요. 많이 변해지니까. 조금 달라지는데 김대중 선생님처럼 쫓겨나는 게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조금 달라져요. 근데 방치는 안 달라져요. 용기부위가 되고 이기부위 되는 것도 아니고 80은 노인이 20살짜리 청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직업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서는 나름대로 한 그 해도 여전히 종으로 되잖아요. 물론 알렉산더 보고 그림 좀 그늘 지우지 마소 좀 비켜주소 이렇게 말하시면 당당하면 어쨌든 유인이 무인이 해도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이 법이라고 즉 한국 이것이 바로 최상승입니다. 온통 한국이라고 했으니까 거룩하고 병만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최상승이 바로 이겁니다. 그게 바로 무예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시비하면은
그 모두 다 유의가 돼요. 유의와 무의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온통 무릇 하는 근원, 무릇 하는 근원은 이거고, 그다음에 이거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다음, 어떤 것이 무의법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유의고 무의입니다. 어떤 것이 무의법입니까? 하면 물어서 이렇게 묻는 게 유의다 하면 알면 이게 무의법을 하는 거고, 진짜 무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게 무의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유의라요. 똑같대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있는지 좀 감이 옵니다. 온통 법이 하고 있는데 그걸 지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은 유의고, 법이 하고 있다고 그냥 자기가 하고 있다 생각하고 세면 유의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이걸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뒷걸 잡습니다. 잘 먹느니 못 먹느니. 근데 온통 법이라고 하면 자꾸 필요가 없잖아. 그냥 먹잖아. 똑같은 밥인데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무의가 되는 겁니다. 무의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사가 어떤 것이 무의법입니까? 하니까 유의가 이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통 한법이라고. 유의와 무의가 없기 때문에. 무의가 뭡니까? 유의가. 유의무의는 행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 온통 하나니까. 행위자가 둘이 보면 둘이 갈라지잖아요. 나눠지잖아요. 행위자 하나밖에 없어. 이 법밖에 없어.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그걸 일체가 이 한 법이 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인연이 맡기면은 무의고, 그걸 모르거나 그걸 알아도 믿지 않고 내가 한다고 여기면은 그건 유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든 말든 무의입니다. 일체가 한 법이 하고 있는.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무의고, 또 다 무의면 무의를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의는 없어요. 무의도 없고 유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무의도 없고 무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도 쫓겨놓은 놈도 없어. 꿈꾸는 놈은 오직 한 놈이야. 이 법이다. 이 법만 있다. 그래서 유의가 무의고 무의가 유의고, 그러면 유의는 갈 것도 없잖아. 무의도 없고 유의도 없어. 그냥 오직 이 하나에. 그래서 이걸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스스로 꾼다는 사실만 알면 뭡니까? 호랑이도 쫓겨놓은 거 다 할 것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호랑이가 있고 쫓기는 놈이 있고, 그게 진짜고. 그죠? 사람들이 왜 못 깨달아요? 꿈을 꾸니까. 이 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생각은 자꾸 바깥을 향해 있기 때문에 전 모든 문제를 바깥에 다 던져. 지는 책임 안 져요, 이 생각은. 절대 책임 안 져. 생각도 이 법이 합니다. 근데 생각이 지가 한다고 착각하거든요. 이게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 언제부터 생기는지 하여튼 인간은 생기가 사람을 힘들게 해요. 뇌과학자들은 그런 게 얘기하더라. 뇌의 어느 부위가 나라는 의식을 가질까 지금 연구하고 있답니다. 밝혀진다고. 몰라도. 그래서 아는 자는 무의와 유의가 둘이 아님을 알고, 모르는 자는 유의가 있고 무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무의를 하려고 또 째지게 예를 써야 돼. 그렇게 수행한다는 것은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알면 수행이 필요 없어요. 인체가 이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의,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무의가 뭐냐고 또 묻고, 또 다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무의법을 물었는데 어떤 연유로 유의법이 이것이라고 하십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이렇게 물으면은 이놈은 무의법 안에서 유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륜스님 이 비유하는 거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강아지를 목줄을 길게 해가지고 끌고 동네 한 바퀴 돌면은
결국 주인 손에 끌려가고 사막에 돌았는데 목줄이 기니까 지 마음대로 막 볼것 하고 다니니까 걔는 지가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딱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 움직이는 기능을 주니까 이게 전부 다 목줄 길게 법이고 목줄 쥐고 있는 줄 모르고 내가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가자! 땡기니까 탁 땡기가 거든 인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다가 내 맘대로 안 되거든. 아이고 이 세상에 왜 이러나 그런단 말이에요. 이 법이 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지. 깨달음은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이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무의 유의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무의가 되고 유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은 이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영혼이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깨닫는다고 삶이 쫙 바뀌진 않습니다. 나도 옛날에 로또 받는 줄 알았어요. 깨달으면 로또 맞아서 인생이 확 바뀌는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뭐 6기분과 2기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게 삶이 좀 편해집니다. 변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변화도서 앞에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이거는 우리는 가정할 수 없는 게 깨달아서 사는 삶과 깨닫지 못해서 사는 삶이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 깨달아서 이래 바뀌는지 못 깨달은 채로 바뀌는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깨달으면 삶이 바뀐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장담할 수 있어요. 무지무지 편하다는 거예요. 삶이 무지무지 편하다는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걸 딱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삶의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놈이 깨달아가 저렇게 좋아진 건지 안 깨달아 저렇게 좋아지는 건지 우리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삶이 바뀌었다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참 변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의입니다. 그 앞에서 내가 무의와 유의의 차이가 행위자의 차이가 아니고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깨달으면 마찬가지. 그리고 깨달으나 깨닫지 않으나 똑같은데 깨달은 자는 모든 일을 무의라고 다 맡기고 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 법이 다 해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신의 자기가 다 한다고 끙끙거립니다. 오늘 대조스님 법문이 바로 이런 법문입니다. 무의를 얘기하는 것도 무의가 따로 있어서 무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유의다. 근데 무의법은 뭔데 왜 유의라고 합니까? 하니까 이렇게 하죠. 있음은 없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서는 것이요 없음은 있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인데 원래 있음이 있지 않으면 없음은 무엇으로 생기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까지 얘기 다 했던 거잖아요. 있다 없다는 다 이릅니다. 온통 하나밖에 없는데 온통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있다 하는 게 안 쓰죠. 온통 하나밖에 없다. 온통 그것밖에 없으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 기대가 있다 없다 할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데. 근데 없지는 않잖아요. 있다 없다는 게 안 써요. 그래서 조사들이 있다 없다를 내가 있다 없다 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 시비한다는 있다 없다는 항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하거든요. 그런데 온통 하나밖에 없으니까 절대잖아. 절대 속에서 있다 없다가 생깁니까? 있다 하지 않아요. 있다 하는 게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없어요. 있잖아. 온통 하나. 근데 사람이 이걸 참 가기 어려워요. 생각으로 절대 모르는데 생각은 늘 상대를 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아실 수 있거든요. 말은 이렇게 들어도 확 와닿아도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요 꿈속의 일이고 있지도 않은 호랑이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법이어서 있다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있다 없다는 다 이런 겁니다. 무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무의라고 무의도 없는데 왜 무의를 하냐 무의라고 말하나 현식들이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법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가지고 지가 한다고 착각하고 시비하고 애를 쓰고 끙끙거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건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무의가 해. 무의 하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람을 태워가 막 운전해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운전하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은 옆자리에 앉으면 운전 같이 합니다. 그죠? 애쓰죠? 그게 그 애를 쓰는 거야. 그거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는 거지.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잖아요, 실제로. 뭐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지가 브레이크 밟고 하고 있잖아요. 옆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개체에 갇혀가지고 너와 나를 나누고 그리고 자신이 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유인이 하는 거죠. 깨닫고 나면 그런 게 없어요. 일체 이 부분이 하기 때문에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주스님 말한 대로 이름을 세우니까 있음을 세우니까 없으면 생기고 없음을 세우니까 있으면 생기고 그래서 그 꿈꾸는 놈도 우주에 한 놈밖에 없으면 꿈꾸는 놈 있습니까? 깨어있는 놈이 있어야 꿈꾸는 놈이 있지. 깨어있는 놈 오직 그 놈밖에 없는데 그 놈이 꿈을 꾸든 깨어있든 똑같잖아요. 꿈꾼다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면 붙일 필요가 없지. 붙일 수도 없고 온통 하나 같기 때문에 그래서 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이란 말입니다. 공. 근데 뭔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지만, 뭐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 뭔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 영지라고 얘기합니다. 공회가 척척한데 신령스러운 지혜가 있다. 이게 바로 진공묘잖아요. 텅 빈 데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우주가 그렇단 말이에요. 온통 한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 할 것도 없어. 번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다 나오거든. 근데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있어. 이게 이제 우주예요. 그래서 이 법이 어려운 거야. 뭐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깨달으면 이게 확 확연해져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온통 하기 때문에 시비할 것도 싸울 것도 없으니까 공이고. 하지만 오직 그 한 놈이 다 하니까 영지입니다. 근데 지맘대로 했어. 그 지맘이 뭡니까? 연기법이라. 이 연기법이 엄정하게 정확한 과학적 법칙으로 무게로 탁탁 말아가지고 있는 대로 있는 만들어주고 있는 안 되면 있는 안 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원소가 하나 더 많으면 다른 물질로 만들어주고 하나 모자라면 다른 물질로 만들어주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요. 사실 우리가 그 다른 그 동물들하고 유전자로는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 작은 차이로. 그만큼 연기법이 과학적이고 철저합니다. 될 건 되고 안 될 건 됩니다. 그게 이 법의 마음입니다. 어쨌든 일체가 이 법에 하고 있는데 이 법으로 나온 뒷걸보다 작은 인간들이 자꾸 나를 세우니까 나라고 딱 세우니까 이제 유의라는 말을 쓰고 또 한국 무의라고 하는 겁니다. 일체 이 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라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인이 아니면 다 이름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반야바람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단하면은 이 법 위에 따로 있어야 돼. 진짜 이 법밖에 없거든. 이 우주가 바로 금강반야바람이래요. 그게 금강경이고. 금강경에서 늘 하잖아요. 이름일 뿐입니다. 이름일 뿐입니다. 늘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정해진 법이 없다고. 금강경에서 많이 봤거든. 그 다음, 만약 진실한 무의를 논한다면 곧 유의를 취하지 않아야 하며 무의 또한 취하지 않아야 진실한 무의입니다. 앞에서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이때까지 했던 겁니다. 사실 진실한 무의, 무의만 무의지 뭐 진실한 무의가 있어. 억지로 말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도 자꾸 시비를 하니까 진실한 무의.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정말로 그랬어요. 근데 대학교 때 보니까 진실로 정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또 도시락은 정말로 이렇게 하도 말이 그래져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자꾸 헤아리고 자꾸 갖다 붙이니까 말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무의, 일체가 그냥 무의인데 사람 자꾸 엉뚱한 짓 하니까 무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때 왜 못 깨닫느냐? 이 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람 생각이 문제죠. 그래서 12분별을 놓아라.
자기를 빼먹지 마라. 그래서 온통 이 법이라도 이 한 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체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니 이 한 법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는 내가 내 자체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속의 호랑이도 꿈속에서 쫓기는 놈도 꿈꾸는 사람이 꿈을 안 꾸면 그게 어떻게 생겨나겠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꿈속의 호랑이고 꿈속의 사람이야. 이 법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꿈속의 호랑이나 꿈속의 사람도 그 사람이 꿨잖아.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법이라고. 법이야. 그래서 유인이 무인이 시비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한 법입니다. 그것이 무위법입니다. 무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행하는 게 아닙니다. 행하면 유입니다. 무위를 행하면 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위를 행하려고 하면 그건 유의가 돼요. 그냥 살아가는 게 무위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을 살 때 산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하루 종일 있어도 생각 속에 시비가 없으면 내가 뭘 한다 안 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하잖아요. 아주 악하면 걷지 가면서도 내가 걸어간다 안 하잖아요. 그럼 쭉 걸어가잖아. 거기에 걸어간다 안 걸어간다 하는 거 안 붙죠. 무인이 유인이 붙지 않는 게 무위예요. 그래서 무위라는 것도 없어. 그게 진실한 무위입니다. 그래서 유의를 취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무위 또한 취하지 않아야 진실한 무위법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친절하게도 그 뒤에 이유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경에서 법의 모양을 취하면 아상과 인상에 집착하고 법의 모양이 아닌 것을 취하여도 곧 아상과 인상에 집착하니 이런 까닭에 마땅히 법도 취하지 말고 법 아님도 취하지 마라 라고 하니 곧 이것이 참된 법을 취하는 것이다. 쭉 말하지만 법은 어떤 모양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법이 모양이 없고 이게 전부 다 헛개비지만 그래도 매 순간 존재할 때는 전부 다 법을 갖고 있는 진실한 겁니다. 그런데 모양이 없다고 있을 때는 형태적인 모양이 있지만은 내가 모양이 없다, 법이 모양이 없다 하면 우리 생각으로 지은 모든 관념을 모양이다. 법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상이라는 거죠. 법의 모양을 취하지 마라. 일체가 다 법인데 무슨 법이 따로 모양이 있겠어요. 법의 모양이 있으면 그게 유일해요. 그래서 금강경 첫 사부계에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범소유상은 드러난 만법도 잡으려고 하면 없어지니까 허망하다 하지만은 그것을 말하는 모양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지은 모양.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이 범소유상이 바로 금강경 마지막 사부계의 일체유익법 여몽환포형 여로영여전 응단일시관할 때 일체유익법입니다. 다 모양을 지은 겁니다. 사람이 생각으로 지으면 다 유의예요. 무의라는 것도 지으면 유의라. 무의는 이런 것이 시작하면 그건 유의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법이어서 이 법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의 일입니다. 어떤 모양도 나눔도 없습니다. 있으면 그거는 하나의 일이 아니지. 그냥 법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밥 먹고 또 먹고 되는 게 전부 내 일이기 때문에 거기 무슨 나눔이 없잖아요. 전부 다 내 일이지. 그거 일기 충돌 안 하잖아. 이 일을 잘하고 저리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다 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모양 따라하고 이름 따라가면은 곧 모양과 이름이 쓰게 돼요. 그런데 뭐 사람마다 모양과 이름을 지멋대로 씁니다. 그죠? 그럼 막 주로 붙이는 거예요. 나는 모양을 이렇게 하는데 저놈은 모양을 저렇게 하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무의와 유의가 있는 거죠. 작품 속에. 원래는 무의도 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에서는 법의 모양을 취하면은 아상과 인상에 집착하고 법의 모양이 아닌 것을 취하여도 곧 아상과 인상에 집착한다는 말은 법의 모양을 취해서 아상과 인상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법의 모양을 취하는 것 자체가 벌써 아상과 인상에 취해 있는 겁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법의 모양을 취하겠어?
법의 모양을 취해가 아상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법의 모양을 취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면 있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뱀의 유혹에 빠져가 선악과를 다 먹잖아요. 그 뱀이 어떻게 꼬십니까? 야, 너희들이 하나님 너희들이 이거 못 따먹게 하면 이유는 문제잖아. 요거 따먹으면 선과학을 탁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과 능력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대. 그러니까 따먹죠. 벌써 선악을 따먹어서 선악이 생긴 게 아니고 벌써 선악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그것도 선악과는 상징이에요. 어쨌든 법인이 아니니 무인이 무인이 하고 나누는 자체가 벌써 아상과 인상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기고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라는 걸 세우니까 내가 한다. 그래서 유의가 쓰게 된 것이지. 깨달은 사람들이 볼 때는 둥둥을 쥐고 끙끙거리고 보고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위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무위가 있고 유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불교도 사람 다 깨달아 있으면 불교 그때 필요하겠어요? 다 건강하면 의사가 필요하겠어요? 의사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뭡니까? 병 없는 세상입니다. 의사가 굶어 죽는 세상을 의사들이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죠? 병이 없으면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깨달아있는 것들은 깨달아니까요. 사람을 하도 속아서 하니까 그래서 이름을 지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그냥 치료하기 위한 약이지 병 없으면 필요 없는 거란 말입니다. 병이 없으면 약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언어를 다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걸 만약에 의미가 있고 지는 순간에 법의 모양을 지는 겁니다. 하면 무의가 유의가 되고 실제가 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 이런 바닥에 마땅히 법도 취하지 말고 법 아님도 취하지 말라 하고 하니 이것이 참된 법을 취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일체 모양을 짓지 마라. 무인이 유인이 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살아가라. 그냥 살아가는 게 참된 무이고 참된 법이고 최상승의 법입니다. 거룩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먹고 살아가는 게 최상승입니다. 안 믿게요? 거룩하면 온통 한 법인데 그 거룩할 게 뭐 있어요? 거룩한 게 있는 것은 그거는 모양만 그렇지 절대 최상승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최상승. 근데 아무런 뒷거리 없어요, 마음에. 시비가 없고 비교를 안 해요. 그만큼 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승이 아니라 최상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속아서 하니까 이제 무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라는 말에도 속지 말아요. 무의를 탐내지도 말고 이미 여러분들 무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단어를 몰라도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뭐 뱃속에 있는 모든 그 기관의 이름을 다 알아서 우리 속아시키고 밥 먹고 삽니까? 모르고 살잖아요. 다 산다. 알 필요 없어. 그냥 살면 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도리를 깨달으면은 참된 대탈이며 만약 이 도리를 깨달으면 참된 대탈이며 둘이 아는 보물을 깨닫는 것이다. 이 도리를 깨달으면 참된 대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깨닫지 않아도 해탈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다만 몰라가지고 뭉거리고 있을 뿐이지. 깨달은 사람은 그때 전부 다 부처가 중심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눈에는 다 부처가 보이고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 시각의 문제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못 깨닫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 써먹는 말인데 그 사도 도신이 삼도 승천 찾아갔을 때 이제 도신이 승천을 들어가지고 그러죠. 어떤 것이 부처의 마음입니까? 하니까 성상도사 뭐랍니까? 부처의 마음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지금 네 마음이 뭐 어떤 놈?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무 마음도 없는데요. 네
네게 마음이 없는데 무슨 부처의 마음이 없느냐? 부처에 무슨 마음이 있겠노? 네가 바로 부처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마음이 바로 부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 마음이 뭡니까? 선이잖아. 선은 부처의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신법이니까. 그 여러분 마음은 실선이라. 착할 선자 아니고 좌선하고 선.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마음 전에 법이 다 하고 있잖아. 법이 다 하고 있으니까 다 선이지. 하고 한걸 찾지 마세요. 여러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법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도시는 할 말을 주니까 다른 말을 합니다. 화상께서 저에게 해탈 돈문을 설해 주시기를 오직 바랄 뿐입니다. 하니까 또 이제 조사가 엉뚱하게 네가 너를 묶었더라. 해탈 본문 하면서 해탈이 뭔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너를 묶었구나 하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요 안 묶었는데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묶은 사람이 있다고 너는 이미 해탈한 사람인데 와또 해탈을 하는 하는 말에 딱 떨어지죠. 뭐 15살짜리 14살이다. 그것도 딱 깨닫습니다. 그래서 조사께서 8, 9년 시공하다가 길주에 가가지고 부적기를 받아와서 다시 조사의 법을 받습니다. 그게 사조 도시입니다. 아무도 묶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묶었어요? 해탈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해탈했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생각으로 우리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잊지도 않는 뇌를 딱 만드는 바람에 모든 일들이 내 일이에요. 법이 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딱 들어서는 바람에 온갖 일이 다 내 일이 돼가지고 지가 잊지도 않은 짐을 치고 끙끙거리도 알고 죽겠다 하고 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신학성서에 보면 있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져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내가 누굽니까? 법입니다. 법. 예수님은 지금 기독교는 하나님 말하면 하나님 말의 법입니다. 일체가 이 법이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에게 딱 귀하면 법이 다 해줘. 그런데 지금 자꾸 지각을 하거든요. 성찬선어 조사의 말처럼 우리를 묶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처럼 아무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준 적이 없어. 법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법이잖아. 근데 한 생각 어리석음이 더가지고 내가 딱 생기니까 니도 생기고 그 내와 니가 생기니까 서로 잘하고 뭐 탐내고 비교하다 보니까 온갖 일 다 자기 일이 되고 잊지도 않는 이 짐을 만들고 산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게 허상이지. 그게 꿈속에 사는 거야. 잊지도 않는 호랑이를 만들어갖고 쫙 쫓기고 있는 거야. 다 그거예요. 그것만 놓으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일정은 없는 거야. 비교하고 시비해가지고 욕심내고 집착하는 것 때문에 삶이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인연 따라 살지 인연을 거슬러 삽니까? 인연 거슬러 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는 인연이 되면 나오고 인연 안 되면 절대로 안 나오게 하는 게 법이기 때문에 생기는 게 다 인연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뭘 얻는 것도 그거 인연이 딱 맞아떨어져서 얻은 것이지 여러분들에서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그것도 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인연을 거슬러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달은 사람은 인연을 바로바로 딱 받아들지만 못 깨달은 사람은 끙끙거리면서 밀다가 기치가 나중에 받아들이잖아. 결국은 인연을 받아들여. 자, 내가 이런 말 했죠. 의심하니 의심을 한다. 그죠? 의심하니까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할 게 없어요. 이 법은 아무 문제 없어. 근데 한 생각이 이렇게 가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야. 있지도 않는. 꿈이 없잖아요. 잠 속에서 지가 만들어낸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있다고 지금. 그래서 자꾸 의심하고 궁금하고. 육조 스님 강경에서 이런 말 하죠. 이것도 내가 잘 써먹는 말이에요. 만약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려면 반드시 방편이 있어야 하니 그들로 하여금 의심을 깨뜨리게 하지 않으면 즉시 보리가 드러날 것이다. 네.
의심을 깨뜨리게 하지 않아서 보리가 드러난다는 말은 우리 삶이 참 이 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의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삶을 엉켜놓 놓는 거야. 그 의심, 그걸 또 의심하고는 그것도 의심까지 풀려고 하게 더 의심이 더 생기지. 의심할 게 없으니까 그걸 깨뜨리지 말고 그냥 없애버려. 의심을 그만두면 일체가 우리의 삶이에요. 일체가. 그러니까 괜히 헛짐승이라 애쓰지 마세요. 다 깨달으려고 하고 다 물론 깨달아야 되지만은 막 방편을 써가지고 막 지금 막 머리 돌리고 다 헛짐승인 거예요. 인연 따라 사는 삶이 바로 무의 삶이고 우리가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다 무의의 삶을 살았지 단 한 번도 유의의 삶을 살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가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무의가 뭘 뜻해? 무의라는 게 없는데 유의가 없는데 무슨 무의가 있고 무의가 없는데 무슨 유의가 있겠어요? 이름만 모를 뿐이죠.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서 열심히 애를 쓰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법이 하고 있다고 던져버려요. 그리고 자신을 빼놓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